무엇을 질문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냐?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누가복음 7장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는데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리셨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의 죄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병에서도 죽음에서도 또 죄에서도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케 하시는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7장 말씀에 보면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 그러면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이방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은 믿음에 대하여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며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칭찬을 받은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살펴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내용. 백부장이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칭찬받았었던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신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백부장은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든 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청을 합니다. 오셔서 나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냈다. 다시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했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인이신데,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6절에서 고백하였고, 7절 말씀에서 보면 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감당했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내가 주님, 내가 주인인 당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주인과 주님 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그 주인과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누가 보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예수님만 보였을 뿐, 말씀과 일하심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지금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주인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내가 누구이니까? 죄인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고백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더 주님을 고백하고 더 주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칭찬을 받고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합니다. 주인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그리스도의 초월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더 알게 되었던 이 백부장은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또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시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정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실제,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순종해야 되고 그 무엇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오지 않으셔도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의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정답이 내게 필요한, 나는 주님의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정답은 어떠한 것이냐? 주님 말씀만 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는 이미 풍성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돼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더 앙망함으로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그 정답 주신 주님이 필요한가를 고백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자였어요. 누구도 사랑하였냐 그러면은 자기의 종의 병듦도 관심을 갖고 그 종의 병듦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개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이방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백부장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죠.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맨 처음부터 자신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을 랍비였던 예수님이 자기와 만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랍비적인 사역에 누가 될까 봐 다른 사람을 보낸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겸손하였어요.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상자. 내가 아멘하는 그 대상자를 향한 것이 믿음이지 이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결과를 믿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이 결과를 믿는 것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질 것입니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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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대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이 믿음의 내용인 것. 그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런 열매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믿음을 통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본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라고 그것을 믿은 것이
이만한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정말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누리는 사람,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유케 하고 또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과 승리케 하시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믿음을 주어졌는가? 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에 만난 행렬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행렬을 만났습니까?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었던 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을 잃었던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마감시키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 그리고 독자를 잃은 이 여자의 문제는 죽음이라. 모든 것을 끝장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너무나도 분명하냐? 그의 비참함이 분명하고 그의 슬픔이 분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비참함과 슬픔이 분명한 그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 확정적인 비참함과 슬픔을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확정적인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에 대하여 알아요? 몰랐어요.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약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뭐 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기신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14절을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6절 간에 손을 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은 부정한 사람. 그래서 간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 주인이 되시니까 죽음의 불법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간에다가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말씀,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리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죽었던 독자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승리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주님으로 더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알고 그 주님의 정답이 필요한 나라는 그 사실에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 믿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원해서 내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합니까? 큰 선지자가 되신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나인성이라는 이것이 특수한 것이 있는데, 선지자의 땅이 나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나인성과 가까운 곳에서의 선지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또 엘리사는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수넴 여인의 그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들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오늘 기록해 놓았죠. 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는 그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춰서 살렸다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실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시는 찬양의 하나님께서 내게도 더 큰 선지자로 고백되어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가운데서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선지자의 역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하심에 대하여 돌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이 돌보심은요, 이것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돌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비천함과 부끄러움을 돌보셨던 주님께서 속량의 돌보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심,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느냐,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뭐 하신 거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 긍휼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도 주에게 간청하지도 아니하셨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 가부의 확정적 비참과 슬픔을 보시고 그를 지극하고 극진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 8편 3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오직 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을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 더 믿음의 내용을 견고케 하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선물을 주셨다. 이 구원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 생활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면 되지 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정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정말로 할 수 없음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죄악됨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기 때문에 더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저가 아멘 하겠습니다.